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늙었고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음을 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자신의 친인척인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오늘 말씀으로 친인척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델을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3장부터 17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요단 동편과 서편의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둘째, 유다지파 갈렙이 헤브론을 분배받는 과정이 기록되었습니다. 셋째, 여호수아가 친인척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친인척 관리 기준을 배울 수 있습니다. 13장,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아직도 취해야 할 땅이 많다고 합니다. 블레 사람의 모든 지역 등 여러 땅이 남았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에게 준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이로엘부터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습니다. 발람은 바알볼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에게도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을 나눠줬습니다. 요단강을 서편 경계로 하여 동으로는 나빠 앞에 아로엘까지, 북으로는 야복강 위 갈릴리 바다까지와 남으로는 루벤 지파의 북쪽 경계에 접하는 땅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하는 일에 므낫세 지파가 매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의 땅 중에서 야복강 북쪽에 위치한 바산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요단 동편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이는 모세가 약속했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들에게는 기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고 또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오직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14장,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요단 서쪽의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말합니다. 갈렙이 말한 내용의 핵심은 모세가 자신과 여호수아를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보낸 때로부터 45년의 세월이 흘러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난공불락의 땅인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갈렙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헤브론을 주면 자기가 싸워서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성실하고 신실한 지도자였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충성된 사람이고 군사가 많은 유다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리더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사 배치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전쟁을 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참으로 멋지고 충성되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지파의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에 그의 후손인 다윗이 도읍지로 정했습니다. 조상이 행한 믿음의 결단이 자손에게 얼마나 큰 축복으로 전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장, 유다지파가 차지한 다른 지역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사해 서편의 땅으로서 가나안의 주요 지대입니다. 여기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리고 근처에 있는 이 돌은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석입니다. 보한은 루벤의 자손인데 경계석의 이름이 보한의 돌이라고 정해진 것은 각 지파의 경계가 정해지기 전에 루벤 자손의 일부가 유다 지파의 경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세일산은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사해 남단에 위치한 산이 아닙니다. 그 산은
헤브론 남서쪽에 있는 산으로 오늘날의 사리스 산을 가리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기럇 세벨을 점령한 대가로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 아버지의 지위가 갖는 절대 권한으로 딸을 승리의 보상으로 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시집가지 않은 딸은 아버지의 소유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런 관습은 그로부터 400년 지난 사울왕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로 이스라엘의 최초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로부터 구출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아버지에게 샘물을 요구했습니다. 갈렙이 시집가는 딸에게 지참금 형식으로 하사한 드빌 근처의 밭은 거칠고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갈렙은 위쪽의 샘물과 아래쪽의 샘물을 주어 높은 지대의 밭과 낮은 지대의 밭에 물을 골고루 댈 수 있게 했습니다.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4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에돔의 경계에 근접해 있는 남쪽의 네겝 지역과 둘째, 유다 산지 서쪽의 블레셋 땅과 지중해 연안 쪽으로 뻗어가는 평안 지역과 셋째, 서쪽으로 유다 평지와 동쪽으로 유다 광야 사이에 위치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는 산지 지역과 넷째, 사해 서안에 위치하고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 중 평지 지역은 유다 산지와 지중해 연안 사이에 위치해 있는 비옥한 토양과 아름다운 숲과 꽃과 뛰어난 자연 경관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48개 성읍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 중 산악지대는 평균 고도가 해발 900m 이상이 되었고 석회석 산악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 산지에는 포도와 올리브 농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쫓아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16장, 요셉 자손은 그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땅은 가나안의 중앙지역입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입니다. 남쪽으로는 단과 베냐민 지파와 다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와 경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동쪽으로 요단강이고 서쪽으로는 단 지파, 남쪽으로는 베냐민 지파와 동쪽으로는 므낫세 지파와 경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17장,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고 므낫세의 장자는 마길이고 그의 아들은 길르앗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가족과 마길의 아들인 길앗 가족과 길르앗의 6명의 아들로 모두 8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가족에 따라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므낫세의 자손인 슬르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딜사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사실을 근거로 땅을 분배해 달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슬르보아사의 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여자 상속 특례법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딸들도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분배받은 땅은 동쪽으로는 갈릴리 호수의 남쪽 끝에서 요단강의 계곡까지이며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이고 남쪽으로는 가나 시내를 따라 답부아 지역까지이고 북쪽으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경계를 이루는 곳까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땅을 너무 적게 분배해 주었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요셉 자손 이외에는 이스라엘 어느 지파도 땅이 적다고 불평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그의 친인척입니다. 가까운 가족이 땅 분배에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에게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동시에 스스로 개척하라고 권면을 하며 땅 분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모습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친인척 관리의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가까운 친인척이고 측근이라고 더 주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할 기준이라 생각합니다.